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뭔가 가르침,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4장 17절이 그렇고요.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면 그때도 또 이때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부터는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고난받을 것, 죽임 당하실 것,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16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16장 21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들을 가르치셔요. 4장서부터 그러니 16장 그곳까지는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마태복음 전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들으실 거고, 또 산상수훈 처음 시작이 그렇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시며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요한이 물러간 그 자리를 예수님이 채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여기 하나 마태가 우리에게 디테일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셨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사를 가셔요. 어디로 이사 가셨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람들 말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다가 그 삶의 기반이 나사렛에 있으셨죠.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 목공소를 가버나움으로 옮긴 건 아닐 거라고들 얘기들을 해요. 그냥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쪽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러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그 동네에 아마 베드로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옮기셨겠거니라고 보통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목공소를 다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사셨던 건 아니고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는데, 그 살던 동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건 별다른 이유가 좀 없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그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에 마태는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마태는 늘 그런 식입니다. 우리 지난번 2장에서도 그랬죠. 애굽으로 갔었다라는 것 하나, 그냥 애굽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애굽에 갔으니 애굽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애굽에서 불렀다. 출애굽한 거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었었다라는 호세아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일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오늘 낮에도 설교했었죠.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학살당한 그 일들, 그래서 베들레헴에 많은 어머니들이 울었겠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예레미야서 31장 15절 인용하면서요, 그렇게 눈물 많아도 이제 그 눈에서 눈물을 그치게 하실 거고 그 입에서 통곡 소리를 그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허무셨던 것들 다시 심으시고 세우신다라는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정말로 왕의 회복, 오시는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 그것들을 말합니다. 이사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사간 사건 하나도 삶의 거처를 옮겼어요. 그 것 하나도 마태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라는 호수가 꽤 큽니다. 위아래로 몇 킬로나 22킬로나 된다나요? 굉장히 큰 호수고요. 가버나움은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북쪽에 있는 도시,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가서 사셨다는 걸 보면서요, 그냥 마태는 듬뿍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둠에 앉아 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훨씬 그거보다는 더 구체적입니다. 9장 1절에서 나오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여기 또 이방의 갈릴리.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여기에 있는 말들은요 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사야서를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읽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몽땅 다 잘 아는 지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기 인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 계신가요? 오래 사신 분들 계시죠? 옛날에 인천에는 아주 무서운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무서웠냐면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수봉공원이 제일 무서웠어요. 자유공원은 좀 괜찮아요. 자유공원은 거기는 뭐 근처에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애들이랑 뭐 밤에 그쪽에 가도 뭐 겁이 안 났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무서운 게 없죠. 그래서 자유공원 밤에 가도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 밤에 수봉공원은 못 갑니다. 수봉공원 쪽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제 경험이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용호야 거기 가면 안 된대요. 왜? 거기 무서운 데래요. 그래. 그래서 수봉공원에는 거의 못 갔었어요. 거의 못 가고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가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 시민회관 사거리 그 지하에 있었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우리 고등부 애들 많았을 때 한번 그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그냥 수봉공원 쪽으로 한번 밤에는 수봉공원 그때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인천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수봉공원 길 뭐 이러면 그곳은 어두운 곳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해변길 그곳이 어둡다고 말하는 게 위험해서 어두운 게 아니고요. 이 길 그리고 이 지역은 소위 말하는 정통 유대인들 그 남쪽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훨씬 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왕래가 많으냐면요. 저 북쪽 아수르 쪽에서요. 이집트로 가는 길이 그 옆길로 다녀요. 그게 해변길이라는 길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옆길로 그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꼭 평화로운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니죠. 군대들이 그 길로 다니는 거예요. 뭔가 전쟁이 있으면 그리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거기는 늘 격변의 자리가 그곳이에요. 그러니 늘 어둠이 많아요. 어둠이 많고 또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곳에는 여러 가지 문명 내지는 문화 그것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남쪽에 있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 광야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탐내지 않아요. 하지만 갈릴리 그쪽은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주변에 비옥한 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손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전남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거긴 비옥한 땅이고 그러니 수탈할 게 많죠. 강원도 저기 어디 정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거기는 뭔가 나오는 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어두운 이유는 정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섞여 있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어두운 곳입니다. 어두운 곳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 아픔도 많고 사람들에게 당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정통 유대인과는 달리 여러 문물이 섞여 있는 그곳 그러니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픔이 많은 그 땅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너희들 많이 아팠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어둠이라고 말했던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곳에 큰 빛을 비추시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그리고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아팠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그리고 오해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겠다고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마태도 그걸 압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것이 잘못 가신 게 아니에요. 예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가야 할 그곳에 가셨어요. 거기 어두운 땅에, 거기 멸시받고 아픔 많았던 그 땅에 여기 유대인의 왕, 그 왕이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또 다시 한번 꼭꼭 눌러서 쓰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실 거예요. 많이 상한 사람들을 구하실 거예요. 많이 상해서 사람들에게 치근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상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로 왕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가 이것을 쓰면서요, 그냥 감사한 거죠. 약속을 이루셔서 감사하고 어둠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많이 아팠던 사람들에게 왕이 가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는 많이 쓰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고 하며 그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그곳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적어도 16장까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아니 16장까지만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존재의 목적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동의 핵심이 어쩌면 이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 하시려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보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뭔가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까워 온대요. 뭔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늘 경고입니다. 뭔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가 다가오는데 그게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협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오는 것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라면 그것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뭔가가 가까이 온대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리대죠. 제가 고향은 충청도입니다. 근데 제가 말이 느리지는 않아요. 돌 굴러와요 그런 데죠. 돌 굴러와요. 돌이 굴러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 굴러오니까 어떡하라고요? 돌 굴러오는 거에 합당하게 피하라는 거죠. 아니면 택배가 와요. 그러면 택배 기사를 합당하게 맞이하면 됩니다. 난닝구만 입고 있었으면 옷 하나 걸쳐 입으셔야 돼요. 그러고서 문 열어줘야 됩니다. 뭔가가 가까워 온다는 건 우리에게 경고가 돼요. 어떤 행동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이 뭔가가 가까워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가까워 오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합당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온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빨리 싱크대에 있는 것들 치워야 되고 빨래들 빨리 다 빨래통에 넣어야 돼요. 택배가 올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난닝구 위에다 옷 하나만 더 걸쳐 입으면 됩니다. 무엇이 오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온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는 건 천국이에요. 천국이 오니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회개하랍니다. 오는 건 천국이고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분명하죠. 그럼 도대체 온다고 하시는 이 천국이 뭔지 그리고 취해야 되는 행동, 회개가 도대체 뭔지 그거 두 개 알면 됩니다. 먼저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한다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천국의 비유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건가? 아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것을 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죠. 하늘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건 불경스러워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부모님 이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쭉 가져다 대지 않아요. 무슨 자 되십니다 라고 해야지 뭐가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보시면 옛날에 뭐 아호 그런 게 있어요. 호가 있죠. 호예요. 호는 부르는 이름입니다. 성명은 따로 있고요. 명은 따로 있고 호가 따로 있어요.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죠. 왜? 이름을 부를 수는 없어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않고 호를 부릅니다. 어렸을 때는 또 어렸을 때 부르는 호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 무슨 뭐뭐 이러죠. 무슨 뭐뭐뭐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앞에 그렇게 부르는 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 경외심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다가 하늘이라는 것을 써서 부르기도 합니다.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가져다 붙여요.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대통령 이름 잘 안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잘 말 안 하고요. 예전에는 청와대에서는 아니면 요즘은 용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천국이 하늘이라는 그 장소를 의미한다는 그 생각을 좀 떨칠 수 있어요. 천국 그러면 마치 하늘에 뭔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섞이기 쉬운데,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데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전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것이 꼭 하늘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미리 먼저 정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마태가 말하는 천국, 그 하늘나라의 하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장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해져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그곳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면 이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까워 오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라고 묻지는 않아요. 왜? 뭔가가 온다고 경고할 때는요, 그 경고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경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온다고 얘기하는 건 경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택배가 온다고 말할 때 택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택배를 모르는 아이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택배가 온다라고 말하면 애들이 그것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택배를 모른다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이상한 아저씨 하나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경고하면서 뭐가 다가온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는 말을 하는 거지 모르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좀 어색하고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가버나움,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말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가까웠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들었을까? 우리는 잘 애매하고 이게 뭔가 여전히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당시 그 경고를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건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혁명입니다. 혁명? 우리 목사님 빨간 사람인가 보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릴리 사람들이 몽땅 다 들었을 때는 혁명이라고 알아듣습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세상이 뒤바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혁명의 분위기,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불려진 그 분위기 안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 그 동네가 그래요. 해변길 있는 곳,
많이 수탈당한 곳, 갈릴리의 청년들, 비옥한 땅, 그래서 많이 빼앗겼던 곳, 그러니 뭐 동학이 일어났던 그 동네처럼 그렇게 많이 당한 형들, 많이 당한 삼촌들이 예수님의 동네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여기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게 예수님 이 당시보다 한 60년 전 그 정도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 수탈을 당했어요. 60년이면 우리보다도 훨씬 좀 더 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뭔가를 하고 몸부림을 쳤죠. 갈릴리, 이곳도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년 전,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마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쯤이면 거의 100년 동안 로마가 이 땅을 다스렸어요. 로마가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은 헤롯이라는 분봉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괴뢰 정부입니다. 괴뢰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아주 탐욕스러운 헤롯을 거기다 세워놓고,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는 헤롯을 조종하면서 그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일들은 몽땅 다 헤롯에게 시킨 거죠. 헤롯, 그리고 헤롯의 그 아들들이 꼭두각시처럼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로마 싫어합니다. 로마 싫어하고 헤롯도 싫어요. 늘 바라보고 찾고 있는 건 반란의 기회입니다. 반란의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 이 분위기, 그리고 이곳에서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보통 다른 곳에 있는 혁명,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압제당한 식민지 민족의 반항,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피식민지 사람들이요, 자유를 바라고 갈망할 때는 뭔가 억압이 너무 힘들고, 그죠? 억압하는 거에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그래서 민족주의에 호소하든지, 역사적으로는 거의 민족주의입니다. 거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나 이런 다른 이념들을 붙잡으면서 사람들이 혁명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이 혁명을 꿈꾸는 이유, 자유를 원하는 이유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특별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어느 민족도 그런 식으로 독립을 꿈꾸지 않아요. 우리가 반항하고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힘들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이 혁명의 이유인 그런 민족,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인데,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언약의 백성, 특별한 백성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젠가는 정말로 이 모든 이방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한 약속, 그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그것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특별한 건, 이스라엘이 이 혁명을 꿈꾸는 게 특별한 건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체성에서 오는 거고요. 더 특별해지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한 가지 초점으로 쭉쭉쭉쭉쭉 맞춰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1인칭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내 백성이 목자 없어진 양들처럼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제 다른 거 아니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먹이고 내가 다스릴 거라고 에스겔서 34장에 말합니다. 다른 여러 곳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 혁명이 일어날 거고요, 세상을 뒤집으실 거예요. 모든 압제를 끌어내시고 흉악의 결박을
다 부수실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바로잡는 일이 일어날 건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 이 세상,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잡는 그 왕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 일을 한다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몽땅 다 뒤집는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혁명가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 기반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대요. 그게 뭐예요? 혁명 이제 시작된다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된다고 지금 갈릴리에 있는,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 그 이방의 갈릴리와 해변길에 앉아 있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모욕당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뒤집어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요. 빈둥거리면 안 됩니다. 그 왕,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입니다. 진리, 그리고 정의, 평화가 오고 있다면 모든 거짓을 조장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면 모든 정의를 왜곡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 평화를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시간 있을 때 바로 잡아야 돼요. 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바로잡는 일을 예전서부터 불렀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라. 바로 잡아야 돼요. 거짓을 입삼던 사람들, 그것 바로 잡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정의를 왜곡했던 사람들, 그리고 평화, 그것들 방해했던 사람들, 그 행동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해라 그러면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는 것, 그게 회개의 본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회개라는 말 자체에는 사실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회개는 그냥 행동이에요. 방향이에요. 회개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건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돌아서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반대 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에 감정을 너무 많이 실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어쩌면 어떻게 느끼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하는가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 하나님의 혁명, 왕이 오셔서 새 나라를 이제 시작하셔.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동을 바꾸라고요? 왜 바꿔야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희들 바꿔라요. 갈릴리 사람들, 이 말을 듣는 갈릴리 사람들, 남쪽에 있는 정통적인 유대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동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의 혁명입니다. 군사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죠. 군사적인 저항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는 것, 그 방향으로 일들을 해왔어요. 그 방향으로 일을 하다가 절망하기도 하고 또 그 일로 으쌰 사람들을 격려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도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능력이죠. 경제적인 능력이요.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게 경제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져요. 어떻게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반도체 같은 거 보세요. 반도체 돌입니다. 그게 반도체가 되는 순간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로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으면요, 세상의 혁명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죠.
그러니 그렇게 하라고 시험하는 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서라, 돌아서라. 뭔가 혁명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시도들, 그거 그만두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운동 아니면 사회운동,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어둠을 어둠으로 맞서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싸우고 죽이는 것,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요,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혁명이 의미하는 바고,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 그것 말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한 것처럼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 방식,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서로 고무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런 일이 실패하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어떻게 그 길에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예 그 길 아니에요. 그 길에서 기쁨과 슬픔, 거기에서의 성공과 실패, 그건 허무하고 무의미해요. 그 길 아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는 길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이전에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뭔가 삶을 바꿔내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 걷어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난한 삶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운 삶에서 승리하고 경제적인 혁명을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지요. 가진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덜어서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방식, 아니면 획기적인 경제 개발로 뭔가를 이루는 방식.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는 마르크스가 이미 보여줬어요. 뭔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들인데요, 그건 수탈 말고는 더 부요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봐야 그것이 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수고한 사람들이 정말로 즐겁게 나누기 위해서 막스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둠이 어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빛이 비춰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면서 그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래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중하고 있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내 개인의 잘못, 내가 행한 악한 것, 그것들에서 돌아서고 반성하라는 뜻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포하는 이 얘기는 네 마음에 잘못한 거, 그거 돌아서라,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적어도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선포될 때 예수님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가득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땅을, 그런 변화를 만들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거기서 돌아서라고 반대 방향으로 나오려는 겁니다. 빛, 평화, 치유, 용서의 하나님, 그날을 향해서 움직여 가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그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초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어둠으로 어둠을 이기려 했다면 어둠이 임할 겁니다. 전쟁으로 전쟁을 이기려 했다면 전쟁이 임할 거예요. 미움으로 미움과 증오를 종식시키려 했다면 아마 미움과 증오, 그것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겐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임합니다. 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보다도 더 분명하고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은혜와 능력, 지혜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나라는 여기에 세워집니다. 지금 그 왕이 오셔서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을 바꾸십니까? 예, 세상을 바꾸십니다.
평화가 가득하고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가져다 주시는 그 감격이 가득한 세상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혹시 그날에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삶을 뭔가 만들려고 애쓰고, 아니면 삶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다가 절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제 그 어리석은 것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됩니다. 길을 막고서 우리가 그렇게 쪼물락쪼물락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빈둥거려도 안 돼요. 가로막고 있어서도 안 돼요. 딴 일 열심히 하면서 오는 그 나라를 영접하지 못하면 어리석습니다. 그 나라를 환영하셔요. 영접하셔요. 그리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들 나서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방식, 그 방식 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는 거 버리시고 빛을 비추기 시작하셔요. 세상에 있는 미움을 그거 없애기 위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악으로, 악다구니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신대요.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는 새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삶의 새로움도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의 새로움, 아니면 내 삶의 정의, 내 삶의 평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세상의 길들을 따라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든든하게 내 성을 지켜야 되고, 안전한 곳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뒤에 다 쟁겨놔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일에 성공하면 기뻐하고 또 실패하면 절망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공을 하건 절망을 하건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많이 갖는다고 내 삶에 성을 두텁게 쌓아 놓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소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라 그러셔요? 네 성 그렇게 쌓아놓지 말라고, 벽을 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애통하고 또 간절함으로 용서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그 의 앞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회개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요, 이상한 비유 하나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죠. 쫄딱 망하게 됐어요. 잘못한 게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여전히 관리할 수 있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주인이 칭찬해요. 지혜롭다고 칭찬해요. 말세 그 나라가 다가올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동의 문제예요. 마음을 뭐라고 하냐,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워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헛된 수고들, 세상이 이제껏 우리를 다그치고 또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동의했던 좋은 세상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한 방법들, 그 모든 방법들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변화된 삶,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 참된 평화, 억울함 없는 세상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갔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억울함을 출세하라고 그러죠. 억울함을 출세해라. 그래, 억울한 세상에서 내가 억울함이 없으려면 출세해야지 라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출세함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이가 있으니 주께 소망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해도 나는 주께 소망을 두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돌아서는 일입니다. 억울함을 출세하는 것 아니고 억울함을 주께 맡기고 억울해도 주의 길을 의를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천국 그곳에서 우리를 의에 배부르게 하신대요. 그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억울해도 눈물 나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삶, 그 삶을 따라 삽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러 오셔서요, 우리에게도 빛을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어둠을 어둠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셔요. 천국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이전의 방식들에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이전에 걸어갔던 그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듯 아버지는 걸어갔던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 갔던 길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빛,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와 그 생명의 길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주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합당한 그 길들, 그 진리를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아시니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또 우리의 귀를 열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아니라 정말로 보고 즐거워하며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